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윤에 비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다음은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송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두 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이어서 찬양대에서 찬양 있은 후에 장권익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네, 반갑습니다. 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입을 다물고 인사하시네요. 즐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밝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고 더욱더 마음을 추스리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과 교제 앞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시고 또 결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1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서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낮 집회를 통해서도 낮에 시간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53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야.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야.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라.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르대로 스바 여행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 솔로몬을 통한 교훈을 얻어보겠는데요. 더운 여름이 가고 완연하게 가을이 됐고요. 벌써 조석으로 조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최선을 다해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의 이제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BC 1050년에서 1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30년 전에 이제 사울 왕이 살았고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050년에서 1010년. 누가 옆에 가서 좀 찾아주시죠. 1050년에서 1010년 사울 왕, 그 다음에 1010년에서 970년이 다윗 왕. 다윗 왕은 BC 약 1000년경에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고요. 솔로몬은 그 후에 970년에서 BC 970년에서 940년 약 40년씩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활동할 시에 이스라엘은 아버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때 왕위를 솔로몬은 이어받고 활발한 외교와 무역으로 이스라엘의 명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지혜를 주셨죠. 더불어서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함으로 아버지 다윗 왕의 수건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솔로몬 이방 여인을 1000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되고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은 미약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여기 열왕기상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는 이제 왕위의 등급과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중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쇠퇴와 타락의 기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9장과 10장과 11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때가 BC 930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갈려지고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약 208년간 왕조를 이루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 이제 왕조를 이루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쇠퇴와 타락의 길을 걸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게 최고조에 이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 여왕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믿음장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타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이제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었고 믿음장이 기록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과 번영을 이제 누렸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을 이루었고 이제 그 지역 근동 지역을 아버지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됨으로 이제 훌륭한 그런 나라를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처음에는 솔로몬은 아주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왕을 시작했죠. 그러나 말년에는 이제 타락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크게 얻어야 되죠. 시작은 이제 좋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장대한 그런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나약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크게 기록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장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스바 여왕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질문이 있었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솔로몬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모든 것을 다 대답하죠. 스바 여왕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가 됩니다. 1,500km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광양에서 서울시청까지 328km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5배 정도 가는 거리를 당시에는 이제 차도 없었을 건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자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갔는데 진리를 간절히 찾는 또 신앙생활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0장 1절에 솔로몬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솔로몬에게 이제 왔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비하면 솔로몬은 이제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고 진리를 찾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스바 요왕을 볼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죠.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위한 그런 지옥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의하면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구원은 아닌가? 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나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아닌지,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닌지, 가지덤불 같은 곳에 뿌려진 씨앗은 아닌지, 옥토에 뿌려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후에 생활의 변화가 확실히 생기게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인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인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인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이제 믿어가 믿어지는 믿음이죠. 현재 수동태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되어지는 이제 구원입니다. 시인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되어지는, 믿어지는, 시인되어지는, 믿으려고 하는, 시인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을 본성으로 싫어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됐느냐,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죠. 어떤 분은요,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여자분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이트 못 가기 때문에, 네? 술집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들은데요. 어떤 남자는 골프 못 치니까 구원을 이제 안 받게 되고, 안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낚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돈벌이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올바로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집사는 기본이고요. 한 1, 2년 다니면 집사 주니까요. 장로, 막 50년, 70년 다니는 그런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매주 가서 또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런데요, 술 먹는 장로다고. 본인이 술을 먹으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전도인 처음 이제 돼서 한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신자, 우리로 말하면 갈릴리 학교,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앞에 이제 목사 출신의 형제가 앉아 있어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오바댜, 미가, 나움 찾자고 못 찾아요. 못 찾아. 이리 뛰죠. 신약도 찾아보고 구약 앞에도 찾아보고. 이제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심지어 이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앞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내 스스로 일이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으로 계속 치닫고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 세계적인 어떤 정세, 전쟁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변화되는 그런 삶도 없습니다. 주님하고 관계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갈 길을 간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에 봐보시죠. 2절에 다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은 이제 시종, 수행원을 가리킵니다.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의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제 묻고 싶은 걸 다 말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냐면,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20달란트, 달란트는 보통 20에서 한 40kg 정도 됩니다. 120달란트면 금으로 4.5톤입니다. 4.5톤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싣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가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이제 20자의 작은 미자인데요. 작아서 알지 못한다,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답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스바 여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 무장이 됐어요. 완벽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간증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기억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서 큰 선물을 이제 받았어요. 한 10억짜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억짜리 선물을 받았습니다.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절대 안 잊어먹겠죠. 그런데 구원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리, 즉 구원에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 또 그 구원받았을 때 그 날짜와 시기는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달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 잊어먹었다는 것은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잊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접어도 지금 베드로전서 3장 보시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소망의 해답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을 뭐 기억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로서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한번 영생, 구원, 거듭남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서적 중에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게 이제 1, 2, 3권이 있어요. 이 책 보면 많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됐기 때문에 암기할 만큼 숙지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들이 이제 쌓일 거예요. 쉬워요, 그 책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그런 서적 사서 자주 읽으시면 이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쉽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으로 다시 가서요. 이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의 소문을 이제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소문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격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의 복되도 당신의 이 신복들이 드리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주변에 이제 많은 소문이 나서 이제 좋은 영향을 이제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오게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돼요. 심지어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저런 소문을 듣기도 하죠. 그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다. 다른 교회에
보다도 정말 진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많은 사랑이 넘친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저런 소문은 저 사람 있으면 나 교회 안 간다. 라는 소문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신복들에게나 많은 주변 많은 나라에 이제 소문을 내서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이제 밖에서도 그렇고 저 형제자매는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다. 저분 내가 따라가고 싶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지. 저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 구역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이 신앙이 성장된다고 한다면 그런 소문이 많이 날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해 봅니다. 10장 4절에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은 음식이죠. 푸드. 그 신복들, 신하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은 이제 도열한 것들. 모실 시자의 설립자인데요. 신하들이 쭉 이제 도열했습니다.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 그러니까 공복은 관리의 복장들이에요. 이제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다는 것은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 너무 보기 좋아서 어지럽고 황홀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제의다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자, 스바 여왕은 솔로몬 궁전의 모든 것을 보고 찬란해서 넋을 잃었습니다. 1500km를 달려왔고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겁니다. 1500km를 왔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잊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영생에 대한 그런 해답, 그 다음에 천국과 영광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고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과연 항상 순탄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느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됩니까? 다른 분이 당해야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광입니다. 한 구절에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절이 많이 기록됐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5장에 보면 고난과 영광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앞바뀌고 영광은 뒷바뀌어요. 천국과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망적인 그런 일이 있는데 머지않아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극도에 달할까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세상 고생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한 만큼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급과 칭찬, 기쁨 이런 것들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죠.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헛됩니다.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어린 우리 학생들은 안 해봤을 건데 이제 나이 드시면서 이거 다 놓고 가야 될 건데 다 놓고 가야 될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시면 세상에 대한 어떤 물욕들이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천성에 대해서 나오죠. 천성의 모든 성곽들이 보석으로 쌓여졌어요. 보석으로. 그리고 이 천성의 길이 100% 순금의 길이에요. 이 천성은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마음이 없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만 상황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꾸 탈피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면 각 개인에게는 결과는 이제 불행하고 불행한다는 것은 이제 더 낫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급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말 황홀한 그런 천국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죠. 이 솔로몬의 영광을 들풀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당시에 얼마나 호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처와 첩이 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봐보시죠. 6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죠. 28절에 다시 가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길쌈은 뭐냐면 옷을 짜는 것, 방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옷을 짜는 거. 길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화 이것보다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는 다 누구가 구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 관련해서 쭉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거나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입혀주신 그 영화는 사람 보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도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되며 육체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죠. (29절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자기 생각에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든가 무슨 기능이 있다든가 또 무엇을 잘한다든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지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은 자랑할 것이 못되다. 내 어떤 육체로서 또는 육신적인 일로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솔로몬의 그 영광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줍니다. 화무시미롱이라는 말이 있죠. 꽃이 10일 이상을 가지 못한다, 붓지 못한다는 뜻인데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했죠. 근데 들의 백합화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시들어 버리죠. 얼마 전에 그 상사와 꽃무릇이라고 하는데 꽃이 예쁘게 피었던데 며칠 가보니까 싹 사그라졌어요. 그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끝이 납니다. 수고하여 얻은 부귀 영화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솔로몬의 영광,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다시 가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 것을 이제 교훈합니다. 염려의 이제 원뜻 헬라어는 염려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분열이라고 합니다. 염려가 마음의 이제 분열이에요. 염려라는 그런 뜻은 암일, 즉 미래에 다가올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게 염려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속을 태우는 것이고요.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근심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죠. 염려함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구원, 천국 잔치, 즉 말씀을 이제 듣는데 와서 말씀 들으라 했을 때 염려하기 때문에 거절해요. 세상 일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 염려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 접어두세요.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제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절, 사양하는 사람의 이제 모습들인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제 삶이 우선이에요. 먹고 사는 거 삶의 터전이 우선입니다.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초청을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려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삶의 수단 이것이 우선이에요. 소 5거리는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샀는데 이것을 이제 시험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 이런 삶의 수단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의 이제 모습이고요. 20절은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삶의 희락의 희락, 삶의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말씀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트 못 간다, 뭐 골프 쳐야 된다, 낚시 가야 된다, 어떤 취미생활들 있죠. 그리고 내가 즐기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염려의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결실치 못하고 또 염려함으로요. 그 다음에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서 염려 때문에 재림하니 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염려 때문에.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계속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나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봐보시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하는 거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결과가 소용없고 헛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결과가 소용없고 헛됩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 30cm가 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염려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는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현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특별히 신앙적으로 장래일을 염려해야 돼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일을. 최근 들어서 이제 초상도 나고 사고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다시 가보시죠. 34절입니다.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현재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에 쌓여있지 말고 다음에 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는 마음의 불안과 분열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의 헬라어는 마음의 분열이에요. 마음의 분열. 그래서 결국은 침륜에 빠지게 하고 오늘을 힘있게 살지 못하게 해요. 내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오늘이 자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항상 축 처진 그런 어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내일을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계미를 쭉 이제 설명하면서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 신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계미예요. 또 장래일을 예비할 줄 알아야 되죠. 준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 일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개인적인 재해 문제, 인간적인 갈등,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직장,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다른 사람과 갈등, 그 다음에 송사 문제, 갑자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염려, 이런 세상 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아야 해요. 준비는 하되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 때문에 삶을 자신 있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봐보시죠.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부자가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어질까요? 부자가 되면 요즘 부자의 기준이 한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27억이었는데 요즘은 한 4, 50억 될 겁니다. 부자가 되면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부자가 되면 그 재산을 지키느라고 관리하느라고 더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떠나게 해요. 호세아 13장에 봐보시죠. 호세아 13장 6절에 보시면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온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먹이온 대로 배부르고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염려해야 될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이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봐보시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제 다 다르는데요. 어떤 분은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이제 메모하고 적어서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기억이 될련가, 아이큐가 몇인지는 몰라도 한 번 들은 말씀이 기억이 될련가 안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 뿐더러, 물론 이제 천재나 돼서 다 기억하면 이제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잘 기억해서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다 잘 기억해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되죠.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봐보시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모든 들은 것은 1장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과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가리켜요.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흘러가 버려요. 그럼 이거는 정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흘러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내가 그것을 잘 포착을 해서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말씀들을 읽고 배우고 해요. 듣고 그 말씀들이 내가 적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으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뉘우치면서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죄를 뉘우치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죄에 대한 그런 회개예요. 고린도 후서 7장에 봐보시죠.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여기서는 생활 구원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죄를 뉘우치면서 하는 염려인데,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나 이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겠다라는 그런 근심, 염려, 이것이 있어야 이제 구원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제 후에도 죄에 대한 회개, 염려, 근심,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삶이 죽는 사망을 이루는 나쁜 의미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세상 근심은.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근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죄를 뉘우치면서 하는 염려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봐보시죠.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본이 되지 못한 행동으로 비방을 받는 거, 이거 염려해라고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한 행동으로 비방을 받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이것에 염려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으로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염려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또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장)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이 교제에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형제들이, 물론 나도 포함입니다.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교제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염려해야 되죠. 교제에 떨어졌으면 염려하고 가서 신방해야 되죠. 근데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임원 되시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서 신방을 하고 돌이키게끔,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권면을 해줘야 되죠. 교제에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염려.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이 교제에 떨어진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염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염려하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봐보시죠. 27절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많은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27절에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당은 건물이고요. 교회를 염려하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가 추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고 또 필요하면 내가 손을 넣고, 수고와 헌신이 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사정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정 있고 저런 사정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자처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보상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도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달성할 수 없어요. 특히 천국에서 여러 가지 상급과 보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이 예상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길을 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급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보면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일을 염려하라. 주님 일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주님 일을 염려하라 하겠습니다. 주님 일. 그래서 6가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울 때 그것이 판가름이 나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어려울 때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려면 염려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공급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봐보시죠.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지하는 자,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내 잘났네 하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겸손한 낮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약한 것이 꼭 강함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기운 나무인데 이것은 이제 수동태입니다. be planted,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서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이가 나무가 강변에 있으면 항상 물기가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모임 안에,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게 청청하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려면 믿음과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봐보시죠.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 자족,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잘 살라고 하니까 염려하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먹고 입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실수해서 빚이 많으니까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신앙관을 정립해야 돼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뭐냐?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이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냐?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죠. 우선순위의 신앙관이 필요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그런 신앙관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해요.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 신앙관을 정립했을 때 염려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단순한 삶입니다. 심플 라이프야. 어떤 분은 막 바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임도 항상 늦고 또 모임 중에 나가고 이것도 생각해야 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돼. 걸음걸이도 그냥 평안이 없어요. 종종종종종종.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단순한 삶. 모든 걸 정리하고 내 신앙의 삼각형이 뭡니까? 교회와 가정과 사회. 단순한 심플 라이프죠.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염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요. 제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주님의 일에 역량이 집중되지 않아요. 서울대생들의 IQ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제 평균 117인데 그 정도 117 정도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뭐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두 자리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집중력이에요.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인 사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이 삶의 단순화와 주님의 일에 집중했을 때 내가 다른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고 평강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봐보시죠. 마리아와 마리다가 있습니다. 10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산촌에 들어가서 다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여호와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주인 주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한 원인이 뭐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 분주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4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형제들이나 이제 남자들 보면은요, 직장을 자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전문가가 못 되죠.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결코 잘 살지도 못해요. 부족하지만 한움을 계속 봤을 때 안정적이고 또 평안한 가운데 생활도 안정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안정이 되는데 자꾸 회사를 바뀌는 그런 분들은 보면 결과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어렵지.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이거 힘들다, 다른 거 해야지, 이런 거 힘들다, 다른 거 해야지. 그런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교회 내에서도 봉사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는 적성이 안 맞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죠?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봉사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그 수고를 해야 되죠. 자,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마음이 분주해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았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그래야 염려가 없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받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으로 가시죠. 이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성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10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으니 왕의 상고는 장사입니다. 상인들, 상고들이 때로는 이제 도매 가격으로라는 뜻이에요. 때로 정가, 가격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려온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이제 애굽의 이제 말들이 아주 이제 그 훌륭한 말들이 이제 많았는데 솔로몬은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애굽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 지침서가 신명기 17장에 있는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많이 이제 두게 되고 이제 자기가 세운 것처럼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1장 1절에 처와 첩을 많이 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처와 첩을 많이 두고 이 처와 첩이
이제 가져온 우상을 백성들이 이제 숭배하게 돼 버리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결국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왕의 통치 지침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반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 2장에 보면 재물과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솔로몬은 교만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타락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11장 14절에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심.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닷을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이제 대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이 대적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죄로 인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징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단련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도 하고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징계의 목적으로서 이제 채찍과 벌로서 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징계받는 것이 이제 단련보다는 이제 벌 또는 이제 징체계 그러니까 나무램 채찍으로서 이제 징계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결국은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제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11장 11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결국은 이제 그 사후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47년 5월 14일 날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교훈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고요. 11장 9절에 봐보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죠.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떠남으로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났다. 떠남으로 진노하시고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11장 4절도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적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른 관계 있어야 될 것을 교훈해야겠고요. 11장 9절 10절의 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아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그런 삶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일수록 더욱 언행일치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앞선 사람일수록
더욱 언행일치, 지도자의 역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말년에는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유정의 미 있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시죠. 신명기 32장 29절, 구약 31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나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앞으로 내 마지막 삶의 신앙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내세를 지향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현세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죠. 솔로몬은 현세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렇지 않았죠.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예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예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예상이 필요하고, 이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신앙이는 끝까지. 히브리서 3장 보시죠. 3장 6절입니다.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잡은 것을 끝까지 가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마음 회의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부족한 부분들 채움으로써 올 한 해 잘 보냈다, 신앙생활 그래도 잘했다라는 스스로 자아비판이죠. 자기 칭찬이 있는 그런 그 신앙의 결말이 이제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나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의 구속, 몸의 구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했는데, 내가 딴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가시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11장 43절 끝절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어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시작이 창대했는데 나중에는 미약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말씀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부왕 다윗의
근동 지역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드림으로 결국은 타락하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들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개월여 남았습니다. 계획한 것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떳떳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3장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에 결혼식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민 형제님과 광주교회 송영숙 자매님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1일 구원받은 청년의 신규미 양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께 인사드린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구원을 받고 아직도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사 하나님을 알며. 이 구절이 저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빛을 통해서 저를 환하게 비추셨고 어느덧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희 자매님과 11월 9일 강주교회에서 12시에 함께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 부모님과 저희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이 필요한 성도분들께 이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99년 8월에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송영숙 자매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결혼 인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혼식 이후에 광양교회에서 교제하게 됐는데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낮 집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전 10시에 대강당에서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풍성히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31구역 집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라라 피아노 학원에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외부 전도 집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천 계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갈릴리 학교 7회차 구역 교제와 부서별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 때 안상기 형제님께서 조의 감사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교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